예,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입니다. 예, 야이로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혈루증 여인은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뺐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참 그 교회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나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면 기적을 얻는 열쇠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적을 원했던 거죠. 당시 회당장은요,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바리새인, 그들 가운데 이제 회당장이 많았어요. 하지만 외동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체면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돌아오시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래서 절박함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외동딸이잖아요. 외동딸. 다른 누구도 아닌 애가 그렇게 죽어간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당장은요,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또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생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종교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 과거가 어떠했다 한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서서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 서 있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자 아버지였던 야이로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한 거죠.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진짜 드물죠. 이렇듯요,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가능성이 있을 때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이 가벼울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포기하죠. 안 합니다. 왜? 가능성이 끝나버렸으니까.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대부분은 뭐냐면 가능성이 있을 때만 붙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보이는 가능성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이 되는 가능성 때문에 초점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요, 희망이 한 가닥도 없는 때, 가능성 제로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이 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없어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있어도 이스마엘. 그러나 친자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이미 많이 됐습니다. 75세 언약을 받고 또 90세 또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사라와 이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 천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일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주에 믿는 믿음. 가능성 제로일 때 믿는 믿음.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이 1% 있다고 해서 그 1%를 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병원에서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희귀질환이나 그런 것을 보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한번 수술을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 1%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체의 그 성품을,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꼭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과 마음은 그러면 어땠을까? 이제 왜 이제 올려주세요. 아까 올렸어야지. 자,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어땠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제일 먼저 이 상황 가운데서 믿기만 하라 했을 때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 그렇죠. 왜? 지금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이유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이 앞에 본문들을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저기 남강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잠잠해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쵸? 자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세력. 그 다음에 지금 죽음은 죽음이죠. 예.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과 영적 세력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이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은 그래, 딸을 살려주시겠구나. 이건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죽음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이야기예요. 자, 이 사건의 뒷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회당장과 외동딸을 아는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을 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비웃습니다. 왜? 당연한 거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그렇겠죠. 2000년 전에는. 의학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된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뜻이 달라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사전의 죽음이란 단어 뜻이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거주하는 집을 옮기는 이사 또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사람이 죽었다 그러지만 항상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육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사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다른 본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아람은데요.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는요. 어린 양아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양아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육체라는 셋집을 떠나가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우리는요,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소리쳐도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던가요? 전 진짜 목사로 섬기면서 그냥 장례식장 말고 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유족이 상황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냉동고에서 관을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유족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그렇게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냥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해도 그분 안 일어나던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떠난 영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영혼을 불러 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좀 회개망측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이란 사전이 없는데 그러면 진짜 그러신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좀 기니까 그냥 쭉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영혼이 떠나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임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죽어있던 시체들이 일어났대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들이요,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였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뭘 믿으라는 이야기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외동딸을 살리는 것을 믿으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 다 보세요. 지켜보세요. 헤아려 주세요. 알아주세요. 우리의 그 상함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또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다? 기적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웨슬레 아시죠? 네, 앞에 설명했는데 성결교 교단인 장시자죠. 그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성결교 교단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이 천사가 막 생명책을 막 이렇게 막 쫙 하더래요. 이상하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처음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혹시 몇 명 왔습니까? 막 넘기더랍니다. 미안한데 감리교에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게 또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면
보수 신앙을 외쳤던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몇 명이 천국에 왔습니까? 또 막 책을 넘기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천국은 교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원책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000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음주 운전자의 부주의로 7중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차에 이제 이 이지선 자매님이 타고 있던 차가 부딪혀서 불이 났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꺼내줬는데 상반신이 불타고 있더래요. 결국 전신에 이 전체 몸의 55%, 반 이상이 심각한 3도 화상. 그러니까 상반신이 이렇게 완전히 다. 그래서 병원을 어떻게 겨우겨우 갔어요? 병원에서 보고 그냥 작별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오빠는 진짜 작별 인사를 했대요. 예,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하루 붙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3도 화상을 입은 환자 안 보셨죠? 굉장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막 기괴하게 움직이고 소리칩니다. 신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목사인데도 무섭더라고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튼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2달 동안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결국에는 피부를 이식할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짜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진짜 길어요. 이거는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보세요. 살아난 다음에 이때 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학 분업 때문에 병원들이 막 파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래서 있었냐면 이게 3시간 정도의 약효가 있는 진통제 주사를 하루에 딱 3번. 근데 24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3번 받으니까 9시간밖에 못 버티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진짜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흘러간 후에 엄마가 이제 밥알을 한 알씩 먹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버텨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진짜 많이 흐르고 처음으로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절망을 해요. 근데 떠오른 생각이 2개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 그냥 몸을 던지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진짜 따져봤으면 원한이 없겠다. 할 그런 이제 악의가 찬 마음이 들었대요. 네, 자살은 못하겠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엄마의 도움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뭐 전신 화상이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모자며 뭐 마스크며 온몸에 붕대를 다 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은 거죠. 그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냥 그 앞자리에서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따져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교회를 가서 따져야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이니까 이제 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설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계속 침이 막 뭐 줄줄 흐르는 거죠. 피부가 성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근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 계획을 알면 나도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좀 따졌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이 오시더래요. 본인이 다녔던 교회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이지선 자매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때 이지선 자매가 이 목사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이 자매가 이 말을 들을 때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합니다. 그렇죠. 자기 지금 현실이 어떤데. 예.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그분이 진짜 지금도 살아있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정말 신락 같은 그 희망이 참 진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드디어 거울을 볼 용기를 얻습니다. 그 자신의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사진 띄워보실래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예. 근데 신기하게 엄마는 웃고 계세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 방송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원래 사진입니다. 대학생 때 사진. 대학생 때 사진. 현재 사진입니다. 피부 이식을 한 30분 넘게 했고, 한동대에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화여대에서 이제 박사인가? 아무튼, 네, 과정을 다 밟았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신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 이렇게 예뻤던 때,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대요. 이지선 교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얼굴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인데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얻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믿음은요,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기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애들을 보면 우리 애들도 여기 앉아있긴 한데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겠죠. 맨날 컴퓨터 게임 하고 있고 그렇죠. 인터넷 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도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삶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도 솔직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저는 최근에 간증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두 분을 새삼스럽게 또 존경하게 됐어요. 한 분은 박성자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가락 괴사 사건인 거죠.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도 그 두 분에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이분들 안에 보석처럼 박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믿음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기적을 바라는 믿음도 좋지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할 수 없는 중에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 그 어떤 일들이 아버지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어르신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간에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